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도 매번 시간마다 1시간 넘게 1시간 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아까 기도에서 나왔던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지금까지 모든 성경 공부가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내용을 클라이막스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또 어떤 분들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보통 아직은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어떤 분들은 이 클라이맥스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볼 때 항상 처음부터 보지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부터 보지 않거든요. 그럼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클라이막스가 주인공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죽었는지를 나름대로 상상하게 돼요. 근데 그게 많이 이렇게 의미도 상당히 격화되게 되고 격감되게 되고 또 오해할 수가 있죠. 네, 처음부터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벗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운 초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나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내 악한 길에 그대로 머물면서 불우한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쉬운 초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심을 안 사람들,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초청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심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런 초청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초청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따를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셨어요.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지금의 생명보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소원하고 추구했던 나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이해한 사람만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초청이 부담스럽죠. 내가 이걸 원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려운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하셨어요. 자기 목숨. 지금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숨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내일 죽는다면 내 소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은 목숨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지금 이 땅의 삶에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계획하신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의 이 땅의 삶, 나의 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진정한 가치고 나의 살아가는 이유로 생각한다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응했다 한들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이 목숨보다 더 진정한, 나의 진정한 참된 목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시적인 이 목숨이에요. 이 육체로 살아가는 목숨입니다. 80년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도 요절하기도 하잖아요. 이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이 생의 목숨보다 더 진정한 참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냥 육체로 살다가 죽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목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목숨이 진정한 우리의 목숨인 거예요. 그것을 아시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목숨 끝나면 이거는 그냥 이 목숨은요 영혼의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이 무너지면 그냥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혼이에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귀하다고 하신다면 결코 이 초청에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합되는 거, 하나님다운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참된 생명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셨어요. 그 말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여자의 태에 잉태되셨어요. 죄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당신의 당할 일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히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 땅에 사시는 마지막 후반부에 대해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자기에게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때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죠. 권세자들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때 이방인 하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죠. 로마 제국이죠.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당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듣고 믿었다면 죽으심이 엄청난 일이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내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분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대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죽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불할 대가를 본인이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대속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의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의 후반부에 가서는 계속 당신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년 이상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바로 직은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 그분이 하신 모든 놀라운 이적들을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리로 생명으로 믿으시지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마치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러면 왕권을 수립하시면 자기는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직책, 어떤 권위를 얻을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후반부에 가서는 항상 당신의 당하지를 말씀하시면서 죽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경선의 모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후반부에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은 내가 이분을 따라다닌다면 이분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이미 계획하고 설정한 거죠. 근데 그 설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급기야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다면 돈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시기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 권세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이기를 원하는, 잡기를 원하는 예수를 내줄 텐데 내준다면 얼마를 주겠느냐 한 거예요. 은 30을 달아주기로 한 거예요. 물론 적어가는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는 돈이었었어요. 그 약속이 대로 비밀리에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넘겨줄 좋은 기회를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월절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주님이 떼시는 거예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가는 거,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넘어간다라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6월절 만찬을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월절에는 어떤 걸 하냐면 보통 그날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들에게는 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양 대신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그들은 6월절 양은요, 6월절 그들이 먹는 양은, 기념하는 양은 실상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었어요. 예표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물론 떡 대시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몸을 떼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몸이 찢겨지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라 하시면서 제자들은요, 뭘 먹는 것입니까? 6월절 그때 6월절에 참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셔서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잔은 이건 무슨 잔이냐면 포도주예요. 그때는 이제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매일의 식사였었어요. 식사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빵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음료로 대용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가 빨간색이잖아요. 딱 보면 피 같아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잔을 주시면서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요, 저희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몸이 찢겨지고, 그죠? 떡은 몸이 찢겨진 것을 이야기했죠. 떡이 몸이 찢겨지면 그 안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언약의 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지시고 흘리신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피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흘리시는 피로 뭘 말씀하시냐면 그 피가 하나님께서 인생에 말씀하시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절 이제 만찬을 함께 떼고 나서요, 6월 만찬이 끝나기 전에 가룟 유다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살짝 빠져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에 가룟 유다 만찬, 그 6월절 만찬을 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기도가 끝날 때에 가룟 유다 어디를 갔었냐면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간원들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던, 가장 지금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6월절 지금 명절에 각자 집에서 6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만약에 많은 사람이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데 이 사람이 없는 이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려면 지금이 최고의 절호의 기회다. 지금 그러게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이제 잡으려면 지금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면서 어두우니까 일시 덮쳐야 되니까 서로 암호까지 짜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키스를 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일찍 와서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호를 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마치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작정하신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 백성들의 지금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면 거기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세관들이 다 모이더라.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 죄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잡아고 무슨 증거를 서로 맞추려고 하는데 서로 증거도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죄명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다급해진 제사장이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나서요, 예수에게 직접 신문합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마치 그냥 죽기로 그냥 작정하신 것 같아요.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들은 하나님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들은 쓰지 않았었어요. 특히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찬송받을 자 이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요 대답을 하세요. 그 전에는 뭐 죄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종합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요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예로운 호칭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호칭을 이 말을 들으면은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압니다.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이들은 함부로 듣기만 하다도요 그 자리에 엎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그 호칭을 나는 그니라, I am, 나는 그니라 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를 인생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백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그들은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요,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다 들었지 않느냐? 인생인데 하나님이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죽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더 없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미친 소리를 한 걸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혹은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하인들이죠. 하인들마저요 그 더러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죽여서는 억울한 거예요.
최고의 형벌을 가해서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형벌이 있는 로마 형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직접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 유대인의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가로되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된 말이에요. 곧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오실 그분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셨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느니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또 그 말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이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기서 밀란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밀란 건데 살인하고 강도 행위를 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그때는 바라바라 하면 사람들이 유대에서는 가장 악한 죄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죄수죠. 우리나라 누가 생각납니까? 뭐 조두순, 유영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죄수인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도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 하니 그가 대제사장을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라. 그때 로마 제국에서는요,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에 하나의 자기들이 이제 아양을 베푸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중요한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 명절들에 그 죄수가 누구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면 그 한 사람을 자비를 아량을 베풀어서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유대의 관원들, 높은 자들,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시기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래서 이 줄려가 안달이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엄청 따르나요.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좋아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군중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물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군중들한테.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선동을 한 거죠.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사람들을 선동을 했는데요. 그 선동이 또 먹혔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 왕이라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랴 했어요. 저희가 다시 소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냥 살려줄까? 어떻게 할까? 이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누구 놓아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며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너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백성들이 그냥 미치듯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십자가는 최고의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인데 왜 그걸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더 소지돼.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요. 빌라도도 결국에는 사람을 군중을 그 요구를 결국 따릅니다. 만족을 주자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사형수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유대인 자체를 멸시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요, 진짜 이만해요, 가시가. 이걸 엮어가지고요,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닿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채찍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요, 그냥 여러 갈래의 가죽이에요. 가죽에는 뭐가 쇠조각, 뼈조각, 구슬들이 달려 있어요. 채찍에 맞아가지고도요, 사람들이요, 채찍에 몇 번 맞으면은 모든 살이나 이 근육들이 그냥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 맞고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채찍에 가하고요, 가시 멸기관을 씌우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루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아침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로마의 군인들이 옷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잖아요. 겉옷은 여러 갈래로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념품으로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겉옷을 찢어서 나눕니다. 그 속옷은요, 통으로 짜가지고요, 찢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속옷은 누가 가지려고 누가 가질까 하면서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히 못이 벌거벗겨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박혔어요. 완전한 수모, 치욕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양손을 나온 십자가 틀에요, 양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두 발은 모아가지고요, 두꺼운 못으로 두 발 관통해서 못을 박아요. 여기는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옷이 벗겨진 상태예요. 완전한 수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아침 9시에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거는 피가,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구멍이 커지잖아요. 거기서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피로 몸에서 피와 수분을 빼서 오랜 시간에 고통을 최대한 가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숨을 쉬려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하면은 이게 숨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이 못이 박혔는 이것을 몸을 틀어서 올려가지고요, 그래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고 믿는다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보고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정말 숱하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한 기록은요,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종이가 부족하다 하셨어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나요? 결국에는 거절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양쪽에 강도들이 있어요. 강도들도 이게 강도 취급받아서, 죄인 취급받아서 거기서 함께 죽는 거예요. 양쪽인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제6시가 되면
12시죠. 3시간이 흘렀어요. 6시가 되면 12시면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그때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가장 밝은 그 날에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에 이 온 땅에 어둠을 임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이 지나고 나서요. 제9시에 3시간이 흘렀어요. 어둠이 3시간이 임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3시간이 끝난 후에요. 어둠이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어둠의 끝자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3시간의 그 흑암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버리셨음을, 곧 아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이 임했음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함께 창조하셨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함께 창조하셨죠. 인생을 우리의 모양대로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분리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분리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 의미를요,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의 깊이를요,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분리돼서 죽은 채로 태어났으니까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 불러서 나를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말로 들은 거예요.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은 이제 스펀지 같은 거예요. 신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근데 옆에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오냐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모으셔서요. 몸을 끌어올리셔서요.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자 온 힘을 모으셔서요. 이 한마디를 내지르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는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니까 죽으시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있죠. 성막이에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가 머무시는 그거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가운데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음을 항상 보여주는 거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 한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성소 휘장이 밝히 증거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이 큰 소리를 한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자마자 성소 휘장에서요 성소는 상당히 먼 지역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고요. 성전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요. 성소 휘장은 10cm예요. 10cm. 그리고 상당히 높아요. 사람의 키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왜 하필이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성소 휘장을 찢으셨냐 이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큰 소리가 뭐였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그때 시대에 상업 용어였었어요. 어떤 사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다 갚으면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이 찍히지는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진 빚을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불됐다. 다 갚았다. 내가 네 대신 다 갚았다. 주님 그러셨어요. 전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으로 너희가 갚아야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심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그 죽음이 진정한 대속이 되었음을, 진정 다 갚아졌음을. 이 성소 휘장이죠. 이 성소 휘장이 이것은 가리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음을 상징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러고 나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거라. 요셉이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시체를 내려서요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발속에 판 무덤에, 그때는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나중에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했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자기 무덤이 다행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으며 이러는 거죠. 바위에 무덤을 판 거예요. 그거 무덤을요 이 돌로 굴립니다. 입구를 막는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난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여자들이 그 돌을 옮기기에는 무거운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 본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근데 유대인의 관례상 죽기 전에 염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에 염할 겨를도 없이 무덤에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유대인 관례를 따라서 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요. 대신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당신에게 당할 일을. 죽으심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살아나시면 제자들에게 갈릴리 그 산에서 보자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그 말의 의미를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죽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청년은 누구냐면 천사죠.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이제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당연하죠. 심히 얼마나 놀랐겠어요.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한동안 실어증이 걸려버린 거죠. 너무 두려운 것을, 놀란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고 나서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자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안 됐잖아요. 3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그때 예수님 죽인 사람 당대에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서 제 하층민이었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상당히 어깨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과거 이야기에 지금은 약점이 됐어요. 어려움이 됐어요. 지금 이제 두려워서요. 숨어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숨어 있는 곳에서 이제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 사람도 봤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후에는 예수님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들이 알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맞더라. 우리도 부활하신 그분을 봤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왜 일시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한 사람, 2사람 그리고 이 또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요 부활을요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500명이 넘었어요.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한 번 본 적도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많았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죽으실 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지불하신 정말 다 이루셨다는 이것을 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해받으시는 것도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요. 부활을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부활 나타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증거하라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 증인은 누구죠? 그것을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드러냈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증거할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의 토대에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죠. 우리는 처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언이 뭐냐? 그 기록이요?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요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승천하실 때요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속도로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계속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만약 그걸 본다면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실 수 있으셨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럴 때는 뭐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꼭 저희들이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목격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증언을 저희들은 사실로 믿습니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른다고 막 있었어요. 근데 이 일 후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이다. 믿어라. 이러면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칼을 목에 대도요. 내가 어찌 보지 않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천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초기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형벌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정도로는 안 돼. 돌려버려요. 십자가로 돌려가지고요, 피를 밑으로 쏟아지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본 거예요. 구원자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고난, 그들이 성취됐어요. 친구에게 배반당하셨죠? 그 친구가 가룟 유다가 됐어요. 보니까 그대로 똑같죠? 은전 30냥. 이게 몇백 년의 환율차가 있거든요? 똑같은 돈이에요. 거짓 증거로 고발당하셨죠?
서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웬만큼 침뱉음 당하셨죠? 부당한 거짓 증거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왔어요. 그런데 왜 배척당하셨어요? 무고히 미움당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당하셨어요. 사랑을 부셨는데 그 사랑이 화로 왔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입은 옷을 제비 뽑히셨어요.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까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면 그게 죄예요, 죄. 그것만큼 그랑무도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단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에 더러운 손을 대고 뺨을 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를 하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초기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오랜 기간을 통해서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복음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죠? 관한 거죠?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구원자가 이 땅에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부활은 뭐냐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분이시냐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죽으셨고,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이것을 믿는 것이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십니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구원자이신 거죠. 그리고 구원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것을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으로 오셔서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러셨거든요. 그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되었다. 사단의 지배에서, 통치에서 건짐을 받아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복음을 믿은 사람들 있죠?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의미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죠. 은혜와 평강을 받았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제 계속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의 이 복음이 곧 뭐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라는 자격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인생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된 거예요. 복음에 요약을 했습니다. 나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각 개인의 의무로 해보죠.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감당하신,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뭘 주셨냐? 부활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격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범한 것 때문에 십자가가 내어져서 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 그 결과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과 선한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는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는 모든 무화과 나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아무리 인간에게는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 의인처럼, 선인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렸던 모든 죄의 실상들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냐면 이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한 거예요. 무화과 남은 잎이죠.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요,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스스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옷을 입어야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옷은요, 구원의 옷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옷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구원의 옷을 진정 나를 제 모든 죄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인으로 여김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완전히 덧입게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옷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옷이다라는 것을 입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곧 뭐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피예요. 하나님이 그 피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운 자로 여김받기에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에 세를 받은 자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합하에 세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미암아죠 그리스도 앞에 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와 구주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가죽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다 봤던 이야기죠. 다 이뤄내는 거죠. 가인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수호로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벨은 뭐죠?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음을, 그것은 더러운 옷임을, 무화과 나뭇잎처럼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옷임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가죽 옷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옷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벨은. 그는 하나님 누구를 받으셨죠? 아벨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 내 힘으로는, 이걸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그 재물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재물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들으신, 하나님께 들으신 그 재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어요. 그것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아벨은요, 오실 구원자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실 그 일을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좋은 재물을 가지고, 바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그의 모든 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의를 입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엄청 깊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예물. 아벨의 제물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너희가 합당한 제물을 드렸구나 하면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가 그 예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물 뒤에 숨었어요. 그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물로 덮었습니다. 예물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물이, 의지해서 나가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의지해서 나아가는, 기대하는 예물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이 합당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를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라 칭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주로 정하셨어요. 안 믿으신 분은 어려워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은 정말 심각해 보여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곧 부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 예물로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약속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증거하신 그 믿을 만한 강력한 예물에 대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뭐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밖에 있어요. 구원자가 오셨느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느냐?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구원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실 구원자와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는 자였어요. 이때 홍수 심판은요, 그것에서 살아남은 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삽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참여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노아는 오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고 우리는 오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구원의 일을 우리는 다 봤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노아는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믿음으로 나아간 거였어요. 노아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에 들어갔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보존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넘쳤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근데 그분은 넘치게 지불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크게 보신 거예요. 속량,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으신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방주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뭐라죠? 다 죽을 거예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인해서 이삭은 내려왔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원래는 아들이 죽었어야만 됐었어요. 이삭이 죽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양으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거는 예전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었기 때문에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여호와 산에서 준비된 이미 지난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이렇게 준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인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수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그 완전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덧입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믿습니다. 6월절이죠. 피가 발라진 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피가 발라지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겠다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이제 우리죠. 피가 예수님의 피를,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믿은 거예요. 아,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피를, 예수님의 죽으심을요, 내가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 나의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값이, 죄인된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피가 발려, 이 마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에 그 피가 발라진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냐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죽어 마땅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계속 복습 반복이에요.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어자 되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갚으셨다. 그 갚으심은 완전한 죄값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을요, 약속으로 맹세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그전에는 하나님과 불화된 존재였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온수된 자였어요. 죽어 마땅한 자였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를 회복시킨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문을 여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드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온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제 심판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까지요. 이 때를 어떤 때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오신 그때까지를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자신의 몸으로 드려진 그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되어졌다.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경이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경이 열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이요 완벽하게 일치가 되잖아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날 후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심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요. 맹세하신대요. 제발 이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져요. 그들에게 믿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어떤 것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이걸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드리신 그 제사가 자신의 몸으로 드려진 그 제사가 완전한 영원한 제사였음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졌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너희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 형제라고 그러죠. 그러죠?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죠? 예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가 뭘로 나갑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죽으심을 의지해서 나가는 저희들이잖아요. 나가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저희들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감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길, 사는 길인 거예요.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휘장은 곧 제 육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분 몸에 찢겨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이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 하시니 그분의 약속은 믿을만 할까? 그 말씀 믿고 예수님 죽으심을 의지해서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얻게 된 이 화목을 누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렇죠?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에 준하는 성도로서 성도에 준하는 삶이 이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거 또 기억나시죠? 뱀에 물린 자가 이걸 보면,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들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십자가에 들려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에 의해서 들려진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렇죠? 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노병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죠? 영생을 얻었다. 그럼 믿을만 하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둘째사나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올해는 들어가야 마땅한데 지옥에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 지옥값을 지불해야 마땅한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을, 그 죽음을 바라보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었다라고. 영생을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인생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 잘 알아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 저는 그날로 제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저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믿는 자라고 말하고 성도라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말씀? 이건 믿음의 법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자기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뭐죠?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그것을 그렇게 자격을 주신 거죠. 권세를 주신 거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던 말씀,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어떤 자가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떤 자가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이 되어진 자가 되었으니 그 화평을 누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평을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기뻐하실까라고 하시면서 화평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이건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롭다 하셨다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얻게 되어진 화평을 주장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지 나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라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걸 믿으세요?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게 돼요. 고난받는 게요, 그리스도인에서 고난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도요, 이 땅에서요, 그 앞에는 영광을 미리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당시 현재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을요, 기우치 않으셨어요. 고난받는 것을요, 아시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약속됐습니다.
갈 바를 확실히 압니다. 우리의 결국을 알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이 이루기 전에 저 남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의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을 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는 그 고난 가치 있다, 당연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이거는 우리 것입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해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요. 그 삶은요. 그가 받은 그 영광과 그 약속대로 그에 따른 당연한 삶이요. 나타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실로 안다면 약속된 그것을 사실로 안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아들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창조주가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요. 사람들에게 메시아 천대를 받으시고요. 침뱉음을 받으시고요.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이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울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도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서운 마음이에요. 너무 완악한 마음이에요. 너무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생각이 띄었어요. 이제 생각하는 자가 됐습니다. 좀 정신을 차렸어요. 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철이 든 사람들의 생각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분을 나 구조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나갈 그 영광을 아는데 죽음 후에 일어날 실상을 아는데 여전히 모르는 자로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면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죠. 믿는다라면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때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 사랑이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였어요. 안 녹을 줄 알았거든요. 그분에게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끝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요, 이게 이게 창조의 마지막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어요. 새 것임을 믿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요 말미암아 뭐라고 됐죠? 구원을 받았다. 이걸 믿으신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죠. 그렇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그 아들과 함께 이루신 모든 이 구원의 종합 세트를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삶,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 됐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을 믿은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나신 것을 믿는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들어가는 관문이고 소망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얻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이 주님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저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힘과 또 지혜와 또 동행함을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또 저희들이 또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좀 소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에서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부분이 마음이 아직 의심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너무 긴 시간을 거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말은 저보다 듣는 분이 더 어렵거든요. 근데 좀 꼼짝도 않으시고 저 경책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